반갑습니다. 해피바이러스입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해주세요. 오늘도 변함없이 법륜스님의 희망편지 스님의 하루에 올라와 있는 내용 중에서 질문하는 내용은 내 상처를 몰라주는 남편 이혼해야 할까요? 라는 제목인데 더 이상 못 참겠다고 질문해 주신 분 내용 읽어드릴게요. 좀 분량이 조금 제가 생각할 때 길다는 느낌이 들어서 조금 스피디하게 읽어보겠습니다. 귀 쫑긋 세워주고 들어주세요. 저는 어릴 때부터 20대 초반까지 엄마라고 믿었던 사람한테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받아서 초등학교 때부터 자살을 꿈꾸면서 지냈습니다. 20대 중반에 너무 힘들어서 진짜로 자살하려고 주변을 정리하던 중에 우연히 호적 등본을 보고 날 학대했던 사람이 새엄마이고 친엄마는 제가 2살 때 자살하셨다는 걸 알았습니다. 나를 학대했던 사람이 친엄마가 아니라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잠깐 마음이 진정됐지만 그 이후로 오히려 더 괴로워졌습니다. 나는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고 싶지 않았는데 왜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에 태어났을까? 이런 생각에 너무너무 억울하고 괴롭습니다. 그래서 남자를 만날 때도 경제적인 여유는 상관없고 그저 저의 상처를 보듬어 줄 마음이 넓은 남자를 만나고 싶었고 그런 남자를 만나 결혼했지만 요즘은 제 꾀에 제가 넘어간 것 같고 제 자신이 한심스러워서 미치겠습니다. 남편은 교육자인 부모님 밑에서 안정적으로 사랑을 받으며 잘 자랐습니다. 이 점이 저에게 도움이 될 줄 알고 결혼을 했는데 사실은 반대였습니다. 남편은 큰 탈 없이 자란 사람이다 보니까 저의 아픈 마음이나 감정을 잘 모릅니다. 제가 새엄마와의 마찰 때문에 힘들어하면 뭘 그렇게 고민하느냐 그냥 신경 쓰지 말라며 감정이 없는 무쇠 깡통처럼 얘기를 합니다.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마냥 지적하고 고치려고만 합니다. 그런 행동들이 너무 싫고 남편의 싫은 모습이 새엄마랑 겹치니 더 싫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매일 이혼을 꿈꾸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까지 세우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런 남편이 어디 있느냐. 그래도 남편 덕분에 윤택하게 잘 지내고 또 아들이 아직 어리니까 참고 살아라. 라고 하지만 저는 못 참겠습니다. 여태껏 불행한 마음으로 살았으니 더 늦기 전에 이혼해서 평생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비정상적인 가정에서 태어나 자란 것이 너무 억울한데 이런 마음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들도 남편한테 주고 저는 간간히 아들을 만나면서 남은 인생을 즐겁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이게 이기적인 생각인지 스님한테 여쭤보고 싶습니다. 스님, 저는 질문자가 어떻게 살든 결혼을 하든 이혼을 하든 아무 관심이 없고 이혼을 권유하고 싶지도 않아요. 결혼해서 사는 게 좋으면 나부터 결혼하지 왜 혼자 살겠어요? 다만 이것 말씀드릴게요. 질문자는 지금 상태에서 이혼하면 자살하게 돼요. 지금 이렇게 안 죽고 사는 것도 남편 덕인 줄 알아야 해요. 질문자. 그런데 지금은 남편 때문에 너무너무 자살하고 싶어요. 스님. 그건 질문자 본인의 문제예요. 가슴을 3번 치면서 내 탓이오라고 해야 할 일입니다. 질문자는 남편을 만나기도 전인 미혼 시절에도 이미 자살할 생각을 쭉 했잖아요. 이건 남편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 남편 만나기 전에도 자살할 생각을 하고 남편하고 헤어져도 자살할 생각을 하고 같이 살아도 자살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질문자의 어렸을 때 상처가 질문자를 지금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지 남편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다른 남자를 만나면 그 사람 때문에 또 못 살겠다고 하고 직장 다니면 동료 때문에 또 못 다니겠다고 아우성 칠 거예요. 이건 질문자의 문제이지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새엄마의 문제도 아니고 남편의 문제도 아니고 질문자의 문제예요. 첫째, 현재 상태로는 정신과에 가서 치료를 좀 받아야 해요. 이유를 뭘 대든 자살하겠다고 하는 건 정신질환이에요. 만약 질문자가 자살하겠다고 나뭇가지에 밧줄을 매놓고 목을 거는 순간 뒤에서 호랑이가 어흥 하면 아이고 잘됐다 하고 목을 달랑 매달아서 죽을까요? 도망갈까요? 질문자 도망가요. 스님 그게 모순이잖아요. 그래서 자살은 정신질환이라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딱 한 번 하고 나면 다시는 죽을 생각을 안 해요.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니까요. 호랑이가 덤비는 것 같은 위기에 처했을 때는 자살을 안 해요. 그러니 첫째, 정신과에 가서 치료를 좀 받으시면 좋겠어요. 약을 먹으면 금방 마음이 안정됩니다. 자살하고 싶다 이런 자살 충동도 조금 없어져요. 둘째, 엄마에게 참회 기도를 해야 합니다. 질문자는 자꾸 새엄마가 밉다고 하지만 한번 새엄마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총각인 줄 알고 결혼해서 왔는데 막상 왔더니 애가 있으니까 당연히 신경질이 나겠죠? 질문자, 그러면 결혼 자체를 하지 말았어야죠.
스님. 그래요. 그 말 잘했어요. 지금 질문자도 지금처럼 될 거였으면 결혼 자체를 하지 말았어야죠. 질문자도 어찌어찌하다가 좋은 사람 만날까 싶어서 결혼을 했는데 거꾸로 상황이 더 나빠졌잖아요. 새엄마도 질문자의 아빠가 좋아 보여서 결혼했는데 와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하고 결혼하면 내 상처를 보듬어 줄 것 같다는 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옛날부터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호라비 심정은 호라비가 알고 과부 심정은 과부가 안다. 질문자가 왜 지나간 일로 괴로워하는지 남편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미친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건 남편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질문자와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은 금방 그런 질문자를 이해해요. 대신 그 사람이 질문자보다 더 미쳐 날뛰어요. 그래서 그 사람 상처까지 질문자가 보듬어 줘야 해요. 그래도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과 사는 편이 나을까요? 남편은 질문자의 상처를 안 받아줘서 문제지 본인의 상처를 질문자한테 떠넘기진 않잖아요. 질문자. 네, 그러기는 해요. 스님. 그게 얼마나 큰 복인지 알아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건 내 상처를 상대가 안 받아줘서 괴로운 게 아니에요. 상대가 자기 괴로움을 나한테 떠넘겨서 힘들어합니다. 그나마 남편이 있어서 질문자가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질문자는 자기 인생도 감당을 못해서 지금 내 상처를 남편이 어떻게든 좀 보듬어 안아주면 좋겠다 이런 수준이잖아요. 상처 있는 남자하고 만나면 잘 살기는커녕 서로 내 상처를 안아달라면 난리가 나겠죠. 그래도 남편은 질문자의 상처를 안 받아줄 뿐이지 자기 상처를 받아달라는 소리는 안 하잖아요. 그것만 해도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그러니 질문자가 지금 뭘 모르는 거예요. 어리석어서 그래요. 결혼은 잘했어요. 그 복이 어디 가서 그런 남자를 또 잡았어요. 어디 가서 저런 남자를 또 잡았어요. 그런데 지금 자기 복을 발로 차고 있어요. 저는 남편의 얼굴을 못 보긴 했지만 남편이 오히려 미치는 결혼을 했다는 건 확실하게 파악이 돼요. 질문자의 얼굴이 괜찮다 싶어서 질문자와 결혼한 남편은 완전히 지약 먹은 축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어요. 질문자가 힘들어서 이혼을 한다는 건 안 맞는 말이에요. 나 때문에 우리 남편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우리 남편을 위해서 내가 이혼을 해줘야겠다 이런 마음이 든다면 그때는 이혼을 고려해 볼 수 있어요. 남편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내가 남편한테 도움이 안 되니까 헤어져 줘야겠다 하는 것이라면 그건 맞는 말이에요. 아이는 내가 키울 테니 당신은 다른 여자 만나서 행복하게 잘 살아. 이렇게 사랑이 듬뿍 담긴 마음으로 이혼하겠다고 하면 이혼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는 지금 자기 복을 발로 차내는 거예요. 그러니 일단 병원에 가서 치료를 좀 받고 딴소리 하지 말고 남편한테 붙어 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질문자. 네, 감사합니다. 스님. 오늘 스님 얘기 듣고 생각이 바뀐 것 같긴 한데요. 가슴에 맺힌 게 많아서 집에 가면 바뀐 생각이 며칠 갈지 모르겠어요. 새엄마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새엄마도 질문자처럼 살기 힘들어서 악을 썼던 거예요. 질문자는 이제 다 컸으니까 새엄마한테 참회 기도를 해야 해요. 친엄마가 자기를 버리고 세상을 떠났을 때 그래도 새엄마가 와서 질문자를 키워줬잖아요. 그러니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질문자. 솔직히 전혀 안 고마워요. 울먹이면서 말하고 있네요. 스님, 그래서 질문자에게 정신질환이 있다는 거예요. 정신이 맑은 사람은 고마운 분이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정상이에요. 안 고맙다고 하는 건 정신이 병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첫째, 이렇게 흥분이 자주 잘 되니까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약을 먹어야 합니다. 둘째, 매일 108배 절을 하면서 엄마 키워줘서 고마워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눈물이 팍 나면서 정말로 고마운 마음이 듭니다. 진짜 고맙다. 처녀가 시집와서 남인 낳은 애까지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이고 힘들었겠구나. 이렇게 마음에서 우러나면 질문자의 상처가 싹 녹아요. 그게 안 되고 하나도 안 고맙다 이러면 질문자의 상처는 죽을 때까지 가요. 질문자. 고맙다는 생각이 안 들어도 그냥 엎드려 절을 하면 되나요? 스님. 계속 절을 하면서 억지로라도 어머니 키워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정말로 고마워져요. 그전에는 고맙다고 절하다가 염주를 집어던질지도 몰라요. 고맙기는 뭐가 고마워 이러면서요. 그래도 일어나 염주를 주워와서 다시 고맙다고 절을 계속해야 해요. 그렇게 자꾸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정말 고마운 분이구나 하고 알게 돼요. 질문자. 그것만 어떻게 해결이 되면 다른 문제들도 조금 여유로워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스님. 그렇게 해봐요. 질문자. 네, 감사합니다. 스님. 객관적으로 봐도 그래요. 위로를 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그분은 고마운 분이에요. 질문자에게 짜증을 내고 악을 썼지만 그래도 밥도 해주고 옷도 빨아주고 학교도 보내줬잖아요. 조금만 생각해보면 진짜 고마운 사람이에요. 질문자.
새엄마는 자기가 원해서 밥도 주고 학교도 보내준 건데 내가 굳이 고마워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스님, 새엄마는 질문자를 낳지도 않은 사람이잖아요. 낳은 엄마는 가버리고 없는데 낳지도 않은 사람이 와서 밥을 해준 거잖아요. 엄마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질문자. 그렇지만 엄마는 엄마의 스트레스를 저한테 다 풀었기 때문에 밥 해준 것도 저는 고맙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스님. 그런데 스트레스를 받는 것과 밥을 해주는 건 별개의 문제예요. 밥 해준 건 고마운 일이 맞습니다. 스트레스는 새엄마도 사람이니까 그랬던 거예요. 새엄마도 지금 질문자처럼 신경질이 나니까 그런 거예요. 새엄마는 부처님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닌데 신경질이 나면 신경질을 내야지 어떡하겠어요? 질문자의 엄마는 성인이 아니라 보통 사람이잖아요. 질문자 모르겠어요. 그냥 지금 제 피해의식이 너무 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라잖아요. 질문자는 피해의식에 사로잡힌 사람이기 때문에 치료를 요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한편으로는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한편으로는 자꾸 절을 하면 개선이 됩니다. 엄마한테 참회 기도를 안 하고 정신과 치료만 받으면 약 먹을 때만 반짝 나아졌다가 치료가 끝나면 또 원래대로 돌아와요. 반대로 기도만 하면 지금 질문자 상태에서는 이게 안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니 약을 먹어서 마음을 진정시키고 한편으로는 또 기도를 해야 해요. 약은 몇 달 먹으면 되겠지만 기도는 몇 년을 해야 해요. 질문자의 상처가 깊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두 가지 모두 해야 해요. 감정은 밉지만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질문자가 어떤 집에 시집을 갔더니 생각지도 못했던 애가 하나 둘 있다고 합시다. 그 애들을 밥 해주고 보살펴 주면서 그 집에서 살려면 짜증이 날까요 안 날까요? 질문자 짜증 날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집이라면 애초에 결혼을 안 할 것 같아요. 스님. 그러니 질문자의 새엄마가 질문자보다 낫다는 거예요. 질문자는 애초에 그런 집에 안 가겠지만 엄마는 그래도 그런 집에 가서 질문자를 키웠잖아요. 생각해보면 고마운 사람이라니까요. 지금 질문자처럼 머리가 안 돌아가면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정신을 차리고 생각해보면 고마운 사람이에요. 그러나 내가 어릴 때 받은 상처 때문에 감정은 안 고마워요. 그건 스님도 이해해요. 그래서 생각을 우선 바꿔보세요. 오늘 법문 듣고 아 고마운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은 바뀌었다면 그걸 계속 잡고 기도하세요. 계속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정말 고맙구나 하고 마음에서 느껴지면서 상처도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약도 더 안 먹어도 되고 남편도 저절로 고맙게 느껴집니다. 엄마한테 고맙다 하는 마음이 들면 남편에 대해서도 당신이 참 좋은 사람인데 그동안 내가 미쳐서 좋은 줄 몰랐어 이렇게 알게 돼요. 법륜스님한테 미쳐서 법륜스님한테 고맙다고 하지 말고 나를 밥 먹이고 키워준 엄마한테 고맙다고 하세요. 법륜스님은 질문자한테 해준 것도 없는데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잖아. 그것도 미쳐서 그래요. 그러니 정신 차리세요. 법륜 스님에게는 고마워하지 않아도 돼요. 첫째, 엄마에게 가장 고마워해야 합니다. 둘째, 남편도 고맙게 여겨야 해요. 그러면 병이 저절로 나아요. 질문자,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읽으면서 울컥하는 마음 들었어요. 약간 저도 이런 증상이 약간은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도움이 됐습니다. 범유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건강하세요. 저는 해피바이러스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해주세요. 고맙습니다.